자,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니라. 다윗의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옛말에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요즘 이 말을 실감합니다. 가게들의 셔터문이 닫히고 도로에 자동차가 없고 길거리에 사람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꼭 세상이 다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새싹은 파릇파릇 돋아나고 목련이 피었다가 지면 벚꽃이 피고 세월은 흘러 부활절이 한 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산다는 표현보다는 버틴다는 말이 더 맞겠네요. 이럴 때 웬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까?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 시스템이 멈춘다고 자연의 시계가 멈추지 않듯 우리 활동 범위가 좁혀진다고 우리의 마음까지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몇 년 전 타계한 전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를 아실 겁니다. 몸은 루게릭병으로 인해 볼펜 하나 잡을 수 없었지만 그의 생각과 영혼은 우주를 넘나들지 않았습니까? 명심하십시오. 한쪽의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쪽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요. 특별히 이번 고난주일간의 주제는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윗이 겪었던 환난의 시간들 속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멋진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10여 년이 넘는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마 다윗도 당시에는 왜 자기에게 이런 환난이 있는지 의문이었을 겁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어찌하여 Y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지만요. 자, 오늘 본문은 그 긴 시간에 초창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윗은 한때 사울왕의 최측근 군대 장관에다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왕의 정신 이상으로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낙인찍혀 도망자가 되죠. 처음에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지만 그 일로 인해 제사장 85명이 도륙당하는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 후에 광야로 도망한 다윗은 아둘람에 있는 굴에 몸을 피하게 되죠.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의 형제와 가족들, 그리고 사울왕의 폭정에 고통당하던 백성들이 이곳에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내가 힘들 때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정반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을 빼는 사람들이었죠. 다윗은 이 상황을 피하지 않고 그들을 영접하여 함께 어려움을 나눕니다. 결국 그들은 나중에 다윗 왕국을 세우는 1등 공신들이 되죠. 여러분, 진짜 값진 보석은 땅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 인제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다윗이 왕궁에서 왕의 사위로 군대 장관으로만 있었다면 어찌 이런 보화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 보화를 만나고 보석을 캘 때인 줄요. 이 일은 또한 다윗 자신에게도 왕의 역할을 깨우쳐주는 귀한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왕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왕궁일까요? 아닙니다. 백성과 함께 있어야죠. 왕은 원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왕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환난당한 자를 그 환난에서 구해주고, 빚진 자를 그 빚에서 해방시켜주고,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왕의 역할이죠. 이 일을 해야 할 이스라엘 왕 사울은 지금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다윗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는 이들의 아픔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백성 가운데 항상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단지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가 환난을 만나보니 환난 만난 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아픔을 알게 된 것이지요. 환난을 통해 그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눈이 열려 크리스찬으로서의 나의 역할에 눈이 열려야 할 때가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광야의 어려움을 허락했을까요? 여러분, 광야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몇 년 전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유대 광야를 잠시 경험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한나절도 버틸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란 말은 히브리 미드바르인데 이 단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다바르가 파생됩니다. 광야와 말씀이란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도 광야 생활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광야를 거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냅니다. 이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즘이 바로 우리에게 광야가 아닐까요? 사실 우리들 지금까지 얼마나 바쁘게 정신없이 살았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기까지 한시도 쉬지 못하는 생활 아니었습니까? 혹시 육신은 쉴지 몰라도 우리의 머리는 쉴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죠. 광야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공동체도 어려운데 근처에 있는 그일라의 블레셋이 침공 소식을 듣게 됩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하여 모든 것을 탈취한다는 소식이죠.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일라를 다윗에게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첫 번째 사명을 시험하는 순간이죠. 사실 이 일은 당시 사울 왕이 해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역할을 망각하고 있으니 다윗에게 맡긴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쉽게 말하면 내 일도 아니고 나도 죽을 판인데 누구를 돕는단 말입니까?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 꼭 내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힘든 판국에 나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돌아보란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한 번 더 묻고는 단호하게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돕기로 합니다.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단은 때론 참으로 중요합니다.
조금 전까지 불평하던 사람들이 다윗이 결단하자 모두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일라를 돕는데 출전합니다. 그 싸움에서 다윗 군대는 대승을 거두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할 뿐 아니라 많은 탈취물도 얻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 왕조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세상 나라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돕는 것. 사실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돕는 게 아니라 더 짓밟고 군림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없는 자가 없는 자를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십자가 위에 죽음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오른편 강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죽어가면서 죽어가는 자를 구원합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기근으로 인해 어려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아낌없이 돕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잃지 않고 오늘 하루도 서로 돌아보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풍성한 탈취물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있는, 감사가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